시편 42편입니다. 좀 절수가 좀 많지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직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해는 이런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새해는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자. TV를 보니까 이 코로나가 없을 때는 미국에서는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온 집에서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환호를 지르면서 손뼉을 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키스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선물을 교환하고 춤을 추면서 거기서 새해 첫날을 보내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하게 서울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종로와 종각에 모여서 새해 알리는 타종 소리를 들으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삼삼오오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 선물을 나누며 즐겁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명산을 올라가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거기에 복을 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여기 거북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복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서로 축복을 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꽃배기로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첫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한 주의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의 첫날이 월상 예배로 드려요. 우리는 안 하지만.
모든 것 중에 첫 것을 하나님은 구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매사에 첫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챙기시는 하나님이 1년 365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드린 시편 42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4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노래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노래는 고라 자손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2편을 보면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후회 없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한 해를 맞이할 거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끼 밥을 먹고 배를 부르게 먹을지라도 또 때가 되면은 시장기가 생겨서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음식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 잘 먹어갖고는 절대 만족이 안 생겨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냥 새해가 오니까 새해가 왔는가 보다, 그냥 새해가 왔으니 그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저 살아가면 그냥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생기듯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이 환경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지금 쫓겨가서 산속에 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터인데 지금 산속에 굴 속에
첩첩산중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이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은혜를 받을꼬 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반역자 아들이 미웃고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쓰라리고 아픈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아프고 더 쓰라린 것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저렇게 죄송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 핑계대고 지금 예배드리러 못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죠? 구태타 일어나가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셨겠는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뭐 당연히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사는 경향이 많은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집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저 베들레헴 가장 적은 동네에 양을 치는 목동, 그것도 8번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신앙생활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저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좀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올 2022년 새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다윗처럼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시는 편인데 좋아서
달라고 해도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기뻐서 주시는데 은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은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일을 나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있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오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 모든 축복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어그러지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모든 권세와 축복은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도 하루가 24시간이고 주일날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주일날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성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성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떼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엿새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떼어주고 일회째 되는 날, 그 첫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떼어놓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구분해 놓은 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루에 한 번씩 늘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우체부 아저씨와 택배 아저씨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이 건물을,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주를 7일로 만드시고 가장 첫날을 주일로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특별히 떼어 놓았을까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복을 안 줘. 육체는 아무리 살아있어도 복 안 줘요.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사주라고 주고 돈도 주지, 죽은 사람한테 돈 주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구원도 주지만 복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첩첩 삼중 굴 속에, 그것도 바닷가에 바닷물이 착싹 착싹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서 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영혼이 정말로 깨어있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기만 한 게 아니고 가서 뭐 했다고 말하느냐 하니까 4절에 기쁨으로 찬송의 소리를 발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에 교회 오시는 거 예배 시간 다 돼서 오시지 마시고 예배 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일찍이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가요 전부 기도거든요. 찬송가가 우리는 노래로 부르니까 그렇지 가사 자체가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찬양하는 것이 20분 동안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먼저 오셔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일을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사야 58장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처럼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을 주일을 성수하는 무리들과 함께 주일을 지키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라고 한 거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도록 구분해 놨고 찬양도 기도도 하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4절에 그러잖아요.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주일 성수만 잘한 게 아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인도한단 말은 히브리어로 다다란 말이에요. 다다. 다자가 두 개죠. 다다란 말인데 서서히 움직였다, 겸손히 행했다. 이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그냥 막 끌고 온다고 해서 끌고 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모시고 하다, 어른들을 모시고 오고 친구는 데리고 오는 거죠. 다윗은 혼자만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대단한 친구죠. 임금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자신만 구원받고 자신만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웃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구원받고 함께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다윗 속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참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윗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준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임금이 되어서도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임금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할 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임금이니까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임금이 되기 전에는 100번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될똥말똥인데 임금이 된 이후에 예수 믿으라 하면은 한두 번이면 전도가 될 정도로 수월해져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런데 바쁘게 살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안 그럽니까?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 착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을 돕는 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돕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물질로 조금 도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보다 근원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복을 받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쌀 한 포대씩 사주면 이거 먹고 나면 끝나버려, 며칠 있으면.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평생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질로 돕는 것을 우선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신이 평생을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는 이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다윗이 이웃을 돕는 방법은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참 탁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도시락이 12광줄이면 600개예요. 600개 하나가 50개씩 들어가는 광줄이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것 한번 행하신 일 외에는 안 하셨어요. 주님이 물질로 도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었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가 남게 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이 방법을 선택 안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직접 복을 받고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착한 일을 하셨답니다. 이게 착한 일이면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그 도움되는 일이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고, 그들이 병 걸린 사람은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믿도록 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남 어려운 일 보면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도 기도하고 또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신도 안 하면 나한테 부탁도 안 하죠. 자신이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모시고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답니다. 33살에.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됐고 53살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답니다. 그랬는데요, 돈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돈 많다고 해서 가장 행복한 건 아니에요. 53살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그 해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알로피시라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몸이 마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빼짝빼짝 마른다. 하루에 비스켓 하나 먹고 살았다. 세계적인 부자가, 1등 가는 부자가 비스켓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살았답니다. 어느 날 그의 의사가 보고 하는 말이, 회장님 1년을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장사가 잘 돼서 옛날이니까 100만 불을 넘도록 벌고 살았지만은 이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퍽 마르죠.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세계적인 부자가, 1등 가는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하나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 겁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침대에 누워있기는 하나 잠도 못 자요. 그러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자전거가 바람 빠져버리면 못 굴러가듯이, 자동차도 뭐 기름 없으면은 못 굴러가듯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면 맨 돈만 귀중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위기에 딱 처해니까 돈이 아니고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올사금 많이 내고 깨달았죠.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쫓아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너무 잘 됐지요. 고난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보배로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밤새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그는 하루 저녁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돈, 은행에다 다 쌓아놨던 거 꺼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돈 모으기만 하고 남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욕만 엄청 얻어먹으면서 돈 벌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죽을 텐데 이거 쌓아놓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부지런히 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어드렸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은 버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버는 거니까 자기는 돈을 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1년도 못 살겠다고 한 53세의 나이에 그는 병은 다 나아버렸고 98세가 될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가 금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다가오는 새해가 더 훨씬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올해보다 더 내년이 월등한 복을 주는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신에게 낭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지금 상황이 뭐 때문에 여기 바닷가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구테타로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뭐 쫓겨가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 아들이 너를 구테타를 일으켜 죽이려고 하겠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했다고. 그럴 만도 하기는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100%가 그렇게 하고도 남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어. 어떻게 해서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 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러니 마음이 말도 못하게 아파. 아들 때문에 아픈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5절에 어찌하여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하며 어찌하여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다윗은 낭만과 불안감이 생기는 건 사실은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불안과 낙심이 계속되고 절망이 계속되면 사람은 잘못하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느냐?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신다면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겠소 없겠소? 있지요. 그 어려운 일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신호요, 아픔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새해에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 절망거리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아주 해결하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것들을 과감하게 물려치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계세요. 이분은 참 신앙이 참 돈독하신 분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도 많이 받으신 귀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연합군으로. 이 나라는 나라도 작기 때문에 백성이 몇 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도 몇 명이 안 되는데 12분의 10은 북쪽 이스라엘이 돼버렸고 10분의 2 자그마한 유다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자 어린이 빼고 노인 빼고 나면은 이 젊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너무 많은 군대가 세 나라가 쳐들어왔고 여기는 몇 명이 안 돼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하자 해가지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들한테 여호사밧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거다. 이번 싸움에서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길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선지자의 말을 전폭으로 신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도록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은 그냥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적진이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서 있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들끼리 싸워서 싹 죽어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일도 간혹 짬짬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너를 요동하지 않도록 할 거다. 문제는 내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요동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사업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에이, 불안해한다고 낙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이야. 친구들 데려다가 짜장면 사다 놓고 먹고 같이 낙심하고 뭡니까? 불안해해야겠죠. 아무리 불안해하고 낙심해봤자 우리의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좋아하는 거 마귀밖에 좋아 안 해. 마귀만 춤춰 좋아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올 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떡 달라는데 돌 줍니까? 생선 사달라고 하는데 돈 없다고 뱀 줄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걸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출발합시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야 긍휼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내리시옵소서.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주의를 성수하는 무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도 여러분들이 갖고 출발하세요. 그저 단지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도 나아가 쓰임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원칙으로 갖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처럼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하시는 그런 원칙을 갖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올해보다, 내년 이제 벌써 올해가 돼버렸네. 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소유와 산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마지막 우리 덕담합시다. 덕담. 새해는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새해는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 합시다. 다윗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올 한 해, 벌써 2022년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윗처럼 신앙생활에서 큰 복 받읍시다.